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가 지나갔고요. 이제 21년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참 기대가 됩니다. 새 차를 사거나 새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 때에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 새로운 달력을 걸 때에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전자제품을 사서 쓰게 되더라도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아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새롭게 주 안에서 힘있게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조월 왕국 시대 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는요, 선한 왕들이 또 몇몇 있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악한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70년이라고는 하는 기간 동안에 나라 없는 소름을 겪어야만 하는 고통의 시간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70년이 흘러가고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제국을 이제 세운 고레스는 피정복민들에게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이 어떤 혼혈 정책이나 아니면 강제 이주와 같은 강압적인 그런 정책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한적이었지만 자유를 주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자치권까지도 이제 허락해 주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에스라서의 1장의 앞부분에 다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고레스가 그냥 나타나서요,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일은 고레스 왕 이전에 한 160년 이전에 이미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차는 스룹바벨과 함께 이루어지고, 그리고 2차는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고, 3차는요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에스라서의 말씀 보면요, 전체가 1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바로 이 1차 포로 귀환에 관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7장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2차 포로 귀환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느헤미야에서 3차 포로 귀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셨고, 그리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그 땅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재료와 또 음과 근과 많은 것들을 도와주라고 명령하는 내용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사실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에 이주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낳고 또 손주도 낳고 뭐 그런 시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포로로 그때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태어나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그런 언어 가운데 있었던 그런 자녀들과 그 후손들은 사실 가보지도 않은 이스라엘 땅에 간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실 유대 땅이 이미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는 그러한 막막한 땅이 바로 유대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에서는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미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의 나라를 이제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습니까? 유화 정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냥 그 땅에 살아도 전에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마도요, 아마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옛 남유다의 모습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유대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마음이 이제 움직인 사람들이 가고자 했던, 뭐 나이 드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 정도 가고자 했던 그런 현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발달된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이제 누구 하나 나서서 고생길이 훤한 그런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데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아무리 고레스 왕이요 격려의 말을 해서 저들을 도와주어라, 저들에게 은과 금을 주고 저들에게 이제 짐승들을 주고 그래서 저들을 이제 그곳에 가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고 하여도 모든 것이 다 그냥 채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얼마나 고생해야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예상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그런 민족들과 갈등을 빚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이 다시 그 땅에 와서 힘을 모은다고 할 때 좋아할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순종하여 움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요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들이라고 사실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마음의 감동을 받았지만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올라가냐고요? 나는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나는 그렇게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제 나는 그렇게 순종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의 반응을 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한다는 것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안 해본 것을 해보는 거 두렵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백신이 급하게 또 개발이 되어지고 이 백신을 빨리 이제 접종함을 통해서 대유행의 모든 것들이 좀 사그러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주 급한 나라들 외에는 왜 기간을 두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럼 백신이 들어왔을 때 누구 먼저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 왜 논란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먼저 맞아보고 그리고 후유증이 없거나 다른 이상이 없을 그때에 내가 맞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차량이 출시돼도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처음에 이제 사전 계약을 하게 되면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요, 혹시 하자가 있지는 않을까?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이 좋다고 말할 그때에 타보고 나서 이제 후기들이 올라올 그때에 내가 계약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와 3차의 포로 귀환대 갔던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들도요, 많은 일을 했어야 됐어요. 1차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2차, 3차 때 오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한 기반 시설들을 마련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차 때에 함께 예루살렘으로 찾아갈 수 있었던 그들은 정말 대단한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순종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 붙잡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순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감동이 있을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여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스펙이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요, 평생에 잡아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실 그때에 물고기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의 친척이고 그 당시에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우시야 왕이 이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이사야 마음 가운데요, 참 마음이 낙심이 되었어요. 전 국민이 그랬죠. 근데 어느 날 그가 이제 꿈을 꾸었는데요, 그 환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요, 스랍들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그 스랍들이 날갯짓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혼잣말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때에 이 소리를 들은 이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저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두려워 떨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뜨거움에 감동이 되었어. 주여, 저는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경험과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잘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논문을 쓰면서요, 중국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 좀 살펴봤습니다. 중국은요, 뭐 여러 가지 기원이 있겠지만 AD 635년도 그 당나라 시대입니다. 그때에 네스토리아파의 선교사들이 처음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갔을 때에 사실은 중국의 토속 신앙과 이게 혼합이 되어져서 그 복음과 그 말씀이 정착이 되지 못하고 퇴색이 되어 사그러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1294년에요,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선교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는 또 믿는 사람이 많아지긴 했는데, 사실은 주변 어떤 이방 민족들, 소수 민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대부분의 많은 그런 중국 사람이, 한족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 복음이 이제 전해지고 그러다가 점점 쇠퇴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1852년도경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중국에 사역하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사역하려고 혼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으로 다시 왔다가 1866년도에 이제 22명의 선교사들을 이제 함께 중국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중국이 공산화되기까지 그때의 이제 숫자를 보니까 7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요, 그의 세력을 더 탄탄하게 위해서 일으켰던 문화혁명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1966년도에 있었던 문화혁명이었죠. 그때 10년 동안요, 얼마나 극심한 핍박과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참혹한 시간을 통해서 모든 선교사들은 다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교회는 다 문을 닫습니다. 목회자는 다 죽거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장 혹독한 어려움이, 고난의 시기가 중국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극심한 탄압과 그리고 고통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방에 있는 교회들은요, 사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선교는 이미 다 끝났다. 교회들은 문을 닫고 민자들은 다 죽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참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요, 이 덩샤오평이 이제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문화가 개방이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요, 조금씩 그 안에 그 중국 기독교의 그 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996년도인가요? 그때 중국 교회에 대한 그 통계를 낸 수치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 8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기독교는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7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8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숨어들게 됩니다. 지하교회가 생겨나고요, 가정교회가 생겨납니다. 숨어서 예배 드리다가요, 또 잡히게 되어지고 목회자는 가서 죽게 됩니다.
그럼 목회자들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다 남게 되죠. 그때에 병신도들이 일어나서 지도자가 되어지고 병신도들이 또 병신도를 돕고 섬기고 하면서 교회는 오히려 더 간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살피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게 되고 결국 중국은요 지금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헌신하며 마음을 주 앞에 드렸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의 내용들이 책으로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책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 마음에 순종하여 움직일 때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복음 전도자는요 전도를 하러 가는데요 어느 마을에 가니까 문둥병 환자들만 다 모아놓은 마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맹장염에 걸려서요 뭐 수술도 할 수 없고 뭐 죽게 되었습니다. 맹장이 다 터져가지고 온몸은 불똥이고 그 염증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 그때에 문둥병자 그 성도들이 모여서 그 전도자의 몸을 문지르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될 때에 그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눈으로 또는 계산기로 경험으로 추측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실 포로 귀환 때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여 움직인 사람들이 얼마나 몸부림치며 자신의 두려움과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까?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요 여러분 종교 개혁 때의 사람들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뭐 칼빈이라든가 찌빙글리라든가 이런 세 사람 정도의 이름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요 이름도 빚도 없이 정말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뜨거운 마음이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고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사랑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요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 변화를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표현이죠. 사실 코로나의 상황을 2020년도에 지나왔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2021년도를 어떤 계획하고 또 표를 준비할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어떤 기대를 갖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표를 만드는 것부터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면요 다른 영혼들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주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보면 조금은 편한 것 같고 조금은 어떤 구속된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것만 같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도는요 전 교인이 함께 큐티를 하거나 말씀 묵상을 간단하게라도 하여서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아침마다 제가 전달하고 있지요. 급한 사람들은 그 말씀만으로도 읽고 짧게 1분, 2분이라도 기도하고를 시작하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이런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뜨거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직은 구역을 섬기는 데에 또 많은 어려움과 장애와 그런 환경들이 주어져 있죠. 힘듭니다. 구역장님도 섬길 때 참 어렵습니다. 구역원들도 바쁘고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차 교회가 구역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또 올 한 해 특별히 준비할 겁니다. 준비되고 훈련된 리더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와 함께 기도하고 또 영혼들을 살리고 섬기는 공동체로 그렇게 점점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와 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포스트 코로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담는 그릇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더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과 또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저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과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또 이 모든 것들,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를 이제 땅에 묻어놓는 그런 삶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책망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까요? 과식하면서요, 위를 보호해달라 기도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하면서 살 빠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참 하나님도 어려우실 겁니다. 공부는 안 하면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도 여러분, 그렇게 응답되기 어렵습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그냥 맡겨놓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그런 성실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열매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요, 되지도 않는 소리라고 속삭일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 많아일 것이라고 또 얘기할 것입니다.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열심히 순종할 형편이 되냐라고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말하여도
그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앞쪽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예전에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의 1차와 2차 포로 기원의 내용이 담겨 있고 또 느헤미야 이어서 3차 포로 기원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포로 기원의 내용과 또 과정, 그리고 회복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같은 주제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포로 기환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빠뜨려서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서를 기억하실 겁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바로 유대 땅의 그 고향의 소식이 참 궁금했지요. 친척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황폐한 땅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는 탄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는요, 특히 에스라 선지자는 학사 아닙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에스라서 말씀에 여러 그런 기도에 관한 구절들이 있지만 여러분, 함께 찾아보면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에스라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요, 어떻게 합니까? 고통과 눈물 가운데 그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기도로 모든 걸 하나님의 마음을 드렸던 에스라의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하여 비전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모일 수 있을 것인가에 고민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가 어렵죠.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데, 한 해를 기도로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사실은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죠. 오히려 교회에 나오는 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텐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해야 될 것은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요,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성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이 우호적이지 않은, 믿지 않은 분들이 많을 때는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어폰을 꽂고 그리고 이제 식탁에 나와서 홀로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분은 화장실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도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과 같은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앞에 주어져도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 되는 환경을 가능한 환경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늘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순종하여 움직이는 사람들 통해 하나님 큰일을 이루십니다. 저는 2021년도가요, 우리 다스랑교회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과 또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넘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도 결국 순종하여 1차, 2차, 3차 포로 기원으로 갔던 그 사람들이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전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그들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스랑 교회에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도 더욱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회복이 되어지고 특히 우리들의 마음도 더 뜨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순종으로 반응하는 모든 다스랑 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본회포 목사님이 지은 찬양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게 되시면 참 독일의 나치의 그런 정권 아래에서 고통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 그런 몸부림쳤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동지들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휘가 맞아서 이 어려운 믿음을 이겨내자라고 함께 격려하고 선포하는 곡이 바로 이 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선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는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에 흘려내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는 새로운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바다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리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본국으로 돌아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 그 땅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특별히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산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졌을 때에 주여 순종하며 움직이며 일어나는 하나님 백성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회표 목사님이 고백했다는 것처럼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이 모든 일을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며 하나를 시작하며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지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2020년도를 지나오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2021년도는 더욱더 희망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포로의 기간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 순종하고 고향 땅으로 하나님 택하러 오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주셔서 다스란 교회를 더욱더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의 성도들이 믿음을 일어나는 교회가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회복과 치유가 있는 가정이 되는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냉랭하고 강박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감동의 사람, 은혜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시도록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가야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환경은 바뀔 것 없는 것만 같은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동이 된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앞에 감동이 된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일어나 2021년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다산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믿음과 은혜로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각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과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 앞에 돌아오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냉랭하고 강박했던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셔서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올 2021년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